하나님, 내가 많은 것을 사람 보기에 성공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정말 아름답게 정말 이끌어 주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오늘 그 밑에 보면 야고보서의 내용 가운데 시험이라는 그 글자가 몇 군데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함께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1절 16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직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죄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속고 사는 거잖아요. 내가 물건을 진짜를 알고 샀는데 가짜라. 저기 저게 이따가 하나씩 가져가세요. 뭘 갖고 올까? 옛날에 우리 그 영년이는 제주도 가서 뭐 샀죠? 초콜릿 샀는데 저건 뭐냐면 비타민 C예요. 그거네. 내가 거기서 피곤하길래 저거 파는 데서 한 10개를 주워 먹었더니 많이 피곤이 약하시더라고요. 저게 팽년초 가지고 비타민 C 만드는 거고 하나는 감귤로 만든 건데 먹기도 괜찮아요. 맛있게 씹어 먹어도 되고 우리 영진이도 잘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뭘 사올까 그러다가 저걸 하나씩 드리고 싶어서 사왔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은 다 시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마지막에 보면 욕심이 시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이 시험. 그걸 유혹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그럴듯하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유혹. 욕심은 거짓말이에요. 야, 내가 저것만 있으면 저 사람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옛날에 우리 사람이 저를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그래서 내가 착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착각을 하더라고요. 나하고 같이 살면 행복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살아보니까 행복은커녕 맨날 어려운 일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는 시험하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 시험거리를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저것 우리 영찬이가 오늘 내 말만 잘 들었으면 참 행복하겠다.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행복한 거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누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가끔 우리 사람이 한마디 하면 내가 말을 딱 입을 다물어요. 내 입 한마디 하면 그때부터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내가 딱 담고 주님 이거 또 큰일 났네요. 또 시험거리가 생겼어요. 내가 잘못해놓고 그 말 꼬투리 딱 잡거든. 강신쓰기는 딱 말 꼬투리 잡는 데는 선수예요. 한마디 실수하면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러면 내가 딱 미안해요. 계속 한 번 더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지 잘못했다고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훈련을 많이 시켜서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말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면 돼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네요. 주님을 의지하면 피할 길을 주셔요. 여기 뒤에 보면 오늘 단을 무대요. 그 뒤에 보면 너무 작게 했었죠. 고린도전서 10장 세 번째 단락에 있죠. 우리 은철이 이번 주에 내일 좀 꼭 신청해야 돼. 네. 까만 거. 고린도서 10장 우리 개역성경하고 시온성경 이런 거 한번 함께 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기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성경에 한번 읽어봐요. 누구나 겪는 시험 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에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내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당황하죠. 야, 최영찬, 너 저기 가서 의자 2개 들어봐. 그러면 할아버지, 내가 못 들었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럼 영찬이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의자 2개 들어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자 2개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러면 재빨리 내가 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영찬아, 할아버지, 그 목사님 들어봐. 영찬이가 그 옆에 있는 우리 진수 할머니 업어드려. 그러면 업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아버지 왜 그런 걸 나한테 시켜? 이렇게 하면 그럼 할아버지가 못 할 걸 시킨 건가? 그럼 빨리 아빠 할아버지가 근데 할머니 좀 업어드리래. 아빠가 좀 도와주면 되겠어? 그 아빠가 도와주면 되죠. 삼촌이 도와줘도 되죠. 엄마가 도와줘도 되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빨리 포기해야 돼요. 뭘 할 때는? 어려움을 당할 때는. 뭐 할 때는?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 같이 하자.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 독자를 너무 사랑한 하나님이 100세에 그 부인은 그 사람은 90세에 그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도저히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10살 넘고 12살이 너무너무 예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들 보고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딱 입을 통했어요. 사흘을 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쫓게 하시더니 이삭을 키워서 이렇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왜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자식을 묶어서 번제로 태워서 드리라고 그럴까? 하나님 이상하시는 분이네 하고 하나님을 의심했다면 그 아들 이삭에게 야, 하나님이 너를 함께 저 모리아 산 꼭대기 가서 제사를 드려 번제를 드리라고 한다 하고 데리고 갔겠어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계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합시다. 나에게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아멘.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세요. 우리들이 금방 죽을 것 같죠. 금방 어려움 여기다가 내가 이거 인생 망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슨 길을 주셔? 피할 길을 주신다. 이길 능력을 주신다. 돕는 사람을 주신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계획이에요. 그 뜻을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필로 죽으시고 벌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그 말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멘.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아멘. 돕는 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되냐? 보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서 누가? 성령께서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우고 담당하면 하나님 그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여
이 말씀이 오늘도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이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갖고. 사실은 제가 오늘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걸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보려고. 왜냐하면 지난주에 어떤 김명환 박사님의 그 내용에 너무 좋아서 한 번 봐서는 안 돼요. 저도 4번인가 3번 봤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딱 숨을 쉬면 오늘도 하루 시작하는구나. 그걸 느끼십니까? 그걸 느끼지 못하고 빨리 눈을 딱 뜨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호흡이 딱 끊어져 죽은 사람이 지구촌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숨을 쉰다는 것은 시편 150편 6절에 하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호흡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려주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숨 쉬는 것에 무관심하죠. 근데 우리는 호흡을 하나님이 주셔. 어느 날 하나님이 호흡을 딱 우리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숨을 잘 쉬더니 숨을 그러더니 숨소리가 점점 큰 가슴으로 숨쉬게 점점 찍으더니 딱 들어가시더라고요. 아무리 잘 먹고 돈 많고 그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딱 불러가시면 그때는 그 육체를 땅에 묻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전도서에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호흡을 딱 거둬가시면 그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그 영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조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을 당할 때 나를 부르라. 아멘.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환난은 이처럼 태어난 모든 사람은 환난, 고난, 시험, 어려움은 누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하는 내용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건강은 한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방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돈 때문에 고민이 심한 거죠. 제가 어저께 우리 사람하고 저 송유산 모임에 갔다 오면서 그랬어요. 돈이 조금 보험금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돈이 없을 때는 참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그 돈 때문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 돈 없을 때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아멘. 많지도 않은 돈인데. 우리 그 밑에 한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야고보서 1장 봤죠? 그때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했던 그런 말씀 함께 보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림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만큼 가서 무릎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나 떠나 힘을 뒀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더 기도하니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 때는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시라도 육체를 입고 오시면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신다. 그게 미스테리예요.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지? 왜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셨지? 이것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예수님의 33년 반 동안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똑같아요.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요한복음 6장 7장 예수님 제자들하고 같이 전도하러 다니실 때도 예수님이 배고프셔갖고 가다가 얼마나 배고프시면 제자들하고 같이 밀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걸 잡수셨겠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장우람자는 피곤하시고 안 잡수시면 배고프시고 그러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이제 분명히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채찍에 맞아 온몸을 찢기시고 고통을 당할 걸 예수님이 아십니까? 아휴, 생각만 해도 막 소름이 찌키는 거야. 아휴, 왜? 몸을 가지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도 몸을 갖고 있으면 그 몸의 아픔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자. 시험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자. 너희 앞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근데 제자들은 그래도 피곤하니까 자야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숨 쉬는 것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서 5장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쳐서 주여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대요? 무릎을 꿇고 핏방울이 되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는 지어야 되는데 내가 그 채찍에 맞을 걸 어떻게 내가 견디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침받고 차고 때리는 것을 어떻게 육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이시라도 육체를 입는 한 안 먹으면 배고 때리면 아프고, 근데 그 자존심 상하게 그 온 몸을 찢기고 그 채찍에 때리고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그를 끌고 로마 병영에서부터 골고다까지 가는데, 그것을 이기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용기가 얼마나 많아야 되는, 그 당하는 시험을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누구라도 예수님이시라도 기도했더라. 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동교 엄마처럼 갑자기 시어머니가 쓰러졌는데 그 시어머니가 가기만 하면 막 운대요. 자기를 쳐다보고 말도 못하고 막 우는 이유가 있겠죠. 내가 너한테 너무 잘못했구나, 너무 잘못했구나. 시어머니의 눈물을 보고는 또 누구도? 동교 엄마도 내가 시어머니한테 너무 잘못했구나, 너무 잘못했구나,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쓰러진 것이 불행인가요? 쓰러진 자체가 불행은, 아픔은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야. 쓰러졌기 때문에 서로가 불쌍히 여기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어요? 만일 그렇게 오래 살다가 누구 하나가 갑자기 죽었다면 너무 불행하죠. 너무 불행해요. 이렇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행복으로 가는 길. 우리는 행복이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어야 행복인 것 같지만 행복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 내가 오늘 죽어도 야 인생에 살 만큼 살았다. 내 앞에 죽음이 와도 겁이 없다. 이런 정도 되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니 오늘 내가 조금만 더 살았으면 아이고 1년만 2년만 10년만 더 살았으면 그렇다면 아직도 내가 죽을 준비가 안 됐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안고 태어났는데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7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살았다면 그래서도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 불행한 거잖아요. 항상 우리는 가장 우선이 뭐예요? 오늘 죽어도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지 나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오늘 시험 당할 즈음에 어려움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불쌍한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몸부림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주여 나를 믿는 자에게도 힘을 주세요. 나를 믿는 자가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위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그래서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말을 뒤집어하면 저들이 지금 속고 살고 있습니다. 속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믿게 해주세요. 자기를 믿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실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 십자가의 불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마음속에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밖에 없구나. 날이면 날마다 더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보면서 나하고 40년 50년 고은 같이 살았던 그분하고 같이 지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내가 볼 때는 너무 행복한 것 같은데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좋은 것 같은데 불평하고 자기 스스로를 한탄하고 절망하는 왜 저럴까? 자식도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행복한데 왜 그 환경에서 조금 부족한 것, 조금 어려운 것을 그렇게 새기지 못할까? 너무너무 아쉬웠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많은 좋은 일들은 다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한두 가지 그 어려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으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한 것이 다 채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욕심에게 속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근데 욕심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운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여기 물을 저기서 한컵 했어요. 내가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결국은 요새는 많이 하면 자꾸 침이 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꼭 제가 설교할 때는 손수건 하나를 내가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1시간, 2시간 얘기해도 전혀 물 먹지 않고 그래서도 괜찮았어요. 근데 세월이 가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이 한의에 들어가니까 점점 그러죠. 옛날에 제가 그 수련교회 김창인 목사님이라는 분, 설교 이제 가끔 거기 서울에 있을 때는 그분 교회는 그분 폐가 없어요. 근데 꼭 여기다가 많은 침을 뱉는 많은 2개를 갖다 놔요. 우리가 설교 듣기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침을 뱉어가면서 이걸 먹으면서. 근데 설교가 보통 그분 1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한 20분은 그 어려워요. 근데 한 중간에 한 40분은 엄청나게 막 말씀이 크럼크럼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 폐가 안 좋으니까 적응이 안 되니까 그러고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폐가 없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이런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은 평생을 살아요. 우리들이 부족한 것이 많아요. 부족한 것을 다 채우려고 들면 한량 없어요. 이거 있고 저거 있고 그러면 그거 구하다가 하나님은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면 내가 아이고 목말라 그러면 누가 물 갖다 주면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온 물을 내가 먹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은이 때문에 성은이를 통해서 우리 영찬이를 통해서 나한테 물컵 주셨네, 물 한 컵 주셨네.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찬아 고맙다 하고 영찬이가 고마움을 느껴요.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영찬이밖에 안 보이거든. 제가 우리 아내하고 지금 40몇 년을 같이 사는데 우리 아내가 뭘 주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게 안 돼가지고 참 많이 싸웠어요. 저런 여자를 갖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나. 저런 여자를 왜 하나님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여자 중에 저런 여자를 나한테 줬을까. 근데 지금은 저런 여자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저께도 우리 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가 손을 꼭 잡고서 그 손을 안 눌러 운전을 하면 그건 놔줘야지.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진 건 아니에요. 부족한 것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때때로는 속이 뒤집어질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해.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가지면 욕심을 가질 때마다 내가 또 이거한테 속는구나. 내가 이거 있으면 행복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해. 아멘. 이거 없으면 불행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바닷속에 깊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 가까운 곳에 있다. 아멘.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돼요. 아멘. 내 마음속에 십자가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돼요. 그분이 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셔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주님 언제 주실까요? 기도하고 그 주님이 계시면 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 마음 속에서 떠나고 다른 것이 내 마음 속에 욕심이 들어앉으면 그때부터는 불안하고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오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내가 어떡하지? 하는 문제가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때부터는 내 앞이 캄캄해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기도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란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아멘.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아멘. 기도하면 아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피해갈 수도 있어요. 아멘. 중요한 것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문제보다 더 엄청난 능력과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 왜 그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흔들림 없는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 믿음이 때로는 흔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같은 배에 타고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치다 보니까 파도를 바라보니까 환경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흔들렸다가 나중에 주야! 주야! 왜 주무시기만 합니까? 하고 주님을 깨우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직장이나 환경이나 친구나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내 마음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런데 고난이 오면 빨리 주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주님을 깨워야 돼요. 아멘.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불안한 세상에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